말씀 봅니다.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17장 16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그리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계의 패권이 애굽에서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락입니다. 그래서 메데바사, 이란까지 내려왔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도 세계 제패국이었습니다. 그것이 망하면서 그리스로 왔어요. 패권이. 그리스의 그 유명한 군대 있죠. 스파르타. 군대에 의해서 이란이 메데바사가 망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33세에 죽은 유명한 젊은 알렉산더 대왕이 있어요. 세계를 또 제패했죠. 그 젊은 나이에. 그게 또 망했습니다. 어디로 넘어갔는고 하니 로마로 갔어요. 언제 말씀드렸죠. 로마의 패권이 유럽으로 정착이 되면서 미국으로 왔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세계 제패국입니다. 경찰국가라고 그러죠. 모든 나라를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다 간섭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G2, 중국으로 넘어오느냐 마느냐,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좌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좌표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이제 감사한 큰 축복이에요. 세계가 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 아무리 이런저런이 변해도 히브리서 에 있는 말씀과 같이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세계는 변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변해도,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상당한 믿음의 주체의식이 있죠. 주체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이 되면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유명한 조선시대에 한 명이 있죠. 내 손안에 있소이다 하는 식으로요. 정말 손안에 있습니다. 움직이는 거 이렇게 보면은 그가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게 갔습니다. 망했으니까요. 로마의 지배권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고통스럽고. 그리스의 사람들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거기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련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덴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여기서는 이제 디모데를 말합니다. 디도하고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아테네 도시가 우상이 가득하더라.
조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엎드려 전하는 것들이 많더라. 지금도 가보면 뭐 조각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의 부흥은 그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개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문주의 운동이라고 해서. 그걸 보고 바울이 격분한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회당에서는 여기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대교의 회당이 있었다고. 전 세계적인 조직입니다. 그때는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논쟁하는 거죠.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비판하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하는 거거든요. 학문은 본래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야 발전이 되죠.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판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날마다 싸우는 게 일이에요, 본래. 본래 야당은 싸우라고 만든 겁니다. 그 왜 이렇게 싸우냐, 욕할 거 없어요. 본래 싸우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러나 싸워도 정도에 맞도록 싸워야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야지. 어거지 부리고 자기 당리당략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있지. 올바르게 해야죠. 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라고 했지.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비판 세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변론은 비판하니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장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때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이 학파, 철학자죠. 대철학자입니다. 학문의 정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대단한 거이죠. 그러니까 비판할 때는, 논쟁할 때는 상대방의 것을 알아야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대철학자, 유대인 율법학자 가멜리엘 밑에서 문화생으로 수제자 역할을 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학문에 달통한 사람이에요.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논쟁하지.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에게 질문한다. 질문도 알아야 질문해요. 모르면 질문 못합니다. 아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믿음은 담대해야 돼요.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더라고요. 예. 아니, 이 세상에 무슨 학문이 말씀이야? 말씀이에요. 뭐 경제?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착되더라고요. 서비스 하라는 거 아닙니까? 섬김을 가지고. 그 성경에 돼 있는 얘기예요. 황금률이에요. 정치? 그것도 성경이에요. 백성들을 뭐요? 섬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학문으로 말하면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자부심과 긍지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뭐 이 세상의 최고 학문 스토아, 그거 뭐 에피큐러스 아빠, 이거 뭐.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담대한 거죠. 자, 19절에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레오바게는 파르크네온 성전 바로 밑에 있는 바위 덩어리로 되어 있는 길인데 아테네의 중요한 법정에서 재판할 때 여기에서 했어요. 그때는 이제 건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관심 대상이 되는 재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개 재판을 여기에서 했어요. 또 하나는 중요한 시민들끼리 논쟁이 있을 때에는 아레오바구에 올라와서 또 논쟁을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넓은 광장이죠. 광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언덕에 있는 광장이에요. 그럼 20절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또 외국인들은 많이 또 왔다 갔다 했어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미더라.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대단한 거이죠. 그 자리는 아무나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것이. 키 조그마한 사람이 곱슬머리에 안짱다리에 코는 배부리 코에 못생겼지 참 보잘것없죠. 그런데도 아레오바고 거기에 서서 외국인도 왔다 갔다 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파르테논 시존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들락달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 외칠 수 있다. 믿음이에요. 주눅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믿음은 이 정도까지 담대해야 합니다. 거기에 서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아덴 사람들아, 아덴의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뭘 믿고자 하고 하는 것이 많도다. 우상숭배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비판하는 마음인데 마음으로는, 겉으로는 당신들 신앙심이 많은 사람이로다. 많아. 지금 소주를 끓이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우애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엎드려 절하는가? 절하는가? 종교심 많긴 많은데 문제는 너희들이 무슨 신에게 엎드려 절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가 거기서 우상 만들어 놓고 단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하는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알게 하게 하느라 알려줄게. 잘 들어봐라. 이게 지금 아레오바고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고 있는 말. 그러면서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은 여기에 다 계셔. 우주에 만유의 하나님이시. 너희들이 우상 만들어 놓고
제단이 있었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당입니다.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들이 엎드려 절하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이라고 있어요.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려오는 속담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헤롯 성전 46년 동안 만들면서 얼마나 어리어리하고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거기 가서 제사 지내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고 저거 무너져야 되는데 저거 무너져야 되는데 저거 우셨어요. 왜? 성전 크게 지어놓고 밥 벌어먹고 비리 비튼 것들이 많거든. 먹기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거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로 말하면 헤롯 성전이 지금 있어야 합니다. 없어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다 때려 부셔버렸어. 하나님이 시키신 거지. 역사하신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때려 부실 수 없으니까. 지금 뭐만 남았는지 아닙니까? 벽차만 남았어요. 가보면 그냥 벽차만 하나 남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건물에 안 계십니다. 건물 성전 잘 지키려 말하면 63빌딩 따라가겠습니까? 롯데빌딩 따라가겠습니까? 예, 요새 진 빌딩이 무슨 빌딩입니까? 그 따라가겠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로 말하면 엄청나게 잘 져야죠. 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건물을 져야지. 하나님 거기 안 계십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생명, 호흡, 만물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 아덴 사람들이여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 마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지내지 마라. 이제부터는 만유의 주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더운 여름 다 지나가게 하시고 가을의 초입에 저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연의 섭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해야 할 일을 잘 담당하는 성숙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능력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병든 것이 다 고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더더욱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는 형통의 복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 신문 봤더니 대구의 어느 대학교 총장인데 기독교 신자예요. 사회학 전공했더라고요.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복을 너무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구하라.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자. 그래야 개혁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수원 남북의 교인들은 신앙의 수준이 높으셔서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의 복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 뭘 구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뭘 구하라는 말이에요? 총장이면은 운전기사 주실 것이고 차도 적어도 아마 에쿠스는 타고 다닐 거예요. 저택 주실 것이고 그거 다 세상의 복 아닙니까? 아침밥, 점심, 저녁 잘 먹을 거예요. 회식하면서. 그거 세상의 복 아니? 그럼 뭘 구하고 종교개혁 하자는 말이에요. 내가 읽으면서 아주 멀었도다. 클렐도다. 클릴라도다. 바울의 심정입니다. 바울의 심정이야.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 총장들이 수준이 거기까지. 세상의 복 좋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녀 잘 되고. 우리 교회는 아예 대놓고 기도하잖아요. 좋은 건데.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쫄딱 만들고 망하고 병들고 골골거리고 자식들은 다 형편을 끼더라. 그리고 세상의 복을 구해요? 세상의 복이 무언데요? 뭐 손에 잡힙니까? 보입니까? 먹고 건강해야 하나님 일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성공해야 되느냐? 성공해야 합니다. 안 하면 또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안 시켜주시면. 그러나 성공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왜? 성공하면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사업 성공해서 그룹의 사장, 의장이다? 그럼 내가 밑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 2, 3천 명이다? 그럼 말 잘 듣잖아요. 말 잘 듣죠. 예수 믿게 하기 쉽습니다. 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 한마디라도 덕스럽게 하고 베풀고 이러면은 밑에 있는 부하들이 우리 사장님 회장님 대단한 분이야.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럼 그게 전도지. 예수 믿는다 하고서 대장이 공감병을 쥐어 때리고 폭행하고 제약기사 회장 장롱하여 운전기사 투지러 패고 이게 다 뭐 하는 겁니까? 아이고 전도문 다 맥히는 겁니다. 네. 예수 믿어도 하나님 말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방향이 뭘까요? 목적이에요. 내가 뭘 한다. 내가 뭘 하고 싶어. 이 일을 해야 돼. 그러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야죠. 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러면 방향이 설정이 되면은 이제 수단과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을 이루려면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뜻을 이룰 수 있나요?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 수단과 방법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이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목적을 설정해 놨어요. 과정, 수단과 방법이 있는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되죠. 민주주의는 수단과 방법을 또 가려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합당해야 돼요. 돈을 어떻게 해서 벌어야 되겠다. 좋죠. 네. 하나님의 뜻이에요. 본인이 설정하면 돈을 어떻게 버는가. 어제 뉴스 봤더니 그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수의사들이요. 정말 세상 전지 그런 우리는 뭐 그런 경위는 없으니까 정말 다른 그렇지 않겠지만 날도장 놈들이더라고요. 나 정말 멀쩡한 개 다리 붙들어 놓고 수술하고요. 예?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8천만 원 1억이더구만. 멀쩡한 개 두드려가 부러뜨려 수술해야 된다. 그게 다 뭐 하는 겁니까? 야, 참. 수의사가 뭡니까? 그 동물들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아프면 내 심정 가지고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막 그냥 멀쩡한 다리 꺾어가지고 수술하게 하고 수술도 막 비싸더라고요. 무슨 140만 원, 150만 원 그것도 부르는 게 금이더구만 또 수의사들이고. 돈 버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수단과 방법이 정당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데네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돼. 로마에 가기 전에. 자 보세요. 그리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때는 세계를 제패했는데 로마 때문에 망해서 로마의 지금 통치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아데네는 그리스의 수도니까 얼마나 압박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나온 양대 철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이 철학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개인의 행복만을 찾습니다. 나라는 나라 일이야. 어차피 내래도 행복해야지. 그 맞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에피쿠로스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정말 인간이 행복하려면 쾌락을 해야 돼. 쾌락주의자야. 쾌락. 그러려면 미신으로부터 공포에서 벗어나야 되고 고통에서부터 또 벗어나야 돼. 또 하나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래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어. 그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이거든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거기에 물들어 있는 아덴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러니 여러분들 왜 죽음 때문에 공포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야 예수의 부활을 전하라. 아니 고통을 벗어나면은 당신들이 쾌락할 수 있어. 고통 벗어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고통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또 하나 스토이 철학은 조금 차원이 높아요. 에피쿠로스하고는 조금 맥을 달리합니다. 제너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아주 철학이 교묘합니다. 그래서 3기까지 갔어요. 한 100년을 갔어요. 철학이 뭡니까? 철학이 뭘까요? 그러죠. 저 사람 철학하는 사람이요. 뭐 시험 기르고 머리 길게 기르고 아주 뭐 독보자락 끌고 다니면 철학합니까? 남 운명 점치면 철학하는 겁니까? 철학이 그거 아니에요. 자, 3 더하기 5는 8입니다. 정확한 거죠. 자명한 겁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3 더하기 5는 8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철학이 수리 철학입니다. 그럼 철학이 뭐냐? 3 더하기 5는 8인데 왜 8인가? 그게 연구하는 게 철학이에요. 왜 8이 되어야 되는가? 중요한 겁니다. 철학적인 사고가. 자, 지금 정치판이 흘러갑니다. 이게 흘러가. 이게 옳은 건가, 틀린 건가? 지금 세계 정세가 이렇게 흘러가. 이거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한국교회가 지금 이러하는데 이게 지금 올바른 건가? 네. 자명한 사실 앞에서 왜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 가정이 이러한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식들의 관계, 우리 가정은 지금 잘 리딩해 가고 있는가? 가서 봐. 이게 지금 자식들이 할 일이야. 이게 내가 할 일인가?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인가? 이게 철학이죠.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좀 생각하면서 살으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뭐 하려고 삽니까? 생각하면서 살으라는 거이지. 날마다 먹고 있고 자고 싸고, 날마다 먹고 있고 자고 싸고.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그 동물들이 하는 일인데, 생각을 하셔야 돼. 생각을 해.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토이 철학은 뭔가 하니, 신은 멀리 계신 분이야. 에피쿠로스하고 좀 달라요. 그 신이 뭔지를 모르지만은 멀리 계셔요. 그러면 땅에 있는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최고는 이성을 찾는 일이야. 이성이 뭡니까? 합리적인 겁니다. 글자 그대로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초월적인 신은 초자연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면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 그건 이성을 지닌 인간인데 그것 자체가 바로 도덕적인 인간이 된다 그랬어요. 조금 앞뒤가 안 맞죠. 가장 이성적인 인간이 도덕적인 인간이라. 그 어떻게 보면 말이 들기 쉽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가장 이성적인 인간이 오늘 이 사회에서 다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뭐 TV 드라마에 그런 거 있다고만. 도덕님하고 도덕님이 있다고. 그 도덕님이 누군가 했더니 검사도구만. 검사 출신들, 다. 세상이, 그런 세상에 지금 언론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는 요즘 도둑놈들은 다 검찰청에 들어가 있는 놈들끼리래, 다. 다 알잖아요, 국민들이. 도둑님은 뭡니까? 도둑놈은 자법들이지. 생계형들. 별거 아닌 거. 국가에는 아무 영향력을 주지 아니하는 거.
그 자법입니다. 큰 도둑놈은 도둑님이. 자,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장 이성적인 사람들, 가장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렁텅이 만드는 거야. 물구덩 만드는 거야. 네. 그러기로 말하면 스토이 철학에서 얘기하는 제논의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도덕적인 인간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행복을 추구하려면 영혼을 중시해야 되는데 육신은 금욕을 해줘야 된다. 금욕하라는 거예요. 금욕. 하고 싶은 일도 자제하고 식욕도 자제하고 성욕도 자제하고 욕심도 자제하고 그럴 때 행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토이 철학을 금욕주의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토이 철학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폭이 넓어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토이 철학자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말도 바로 그겁니다. 초월적인 신! 네가 그거 무슨 신인지 네가 알아? 그게 무슨 신인데 그게? 왜 바울이 말하기를 그 신은 알지 못하는 신이다. 육체 그거 소중한 거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인간의 몸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몸이 바로 부활체가 될 수 있어. 스토이, 너희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야. 우상 만들어놓고 제단 만들어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든 제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제사 지낼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겁니까? 돌 안 맞아 죽기가 다행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저거 무슨 새로운 종교를 가지고 와서 지금 말하고 있는가? 저거 말쟁이 아니야 저거? 그거 뭐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듣고 보니까 전혀 모르는 소리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예수님이 오셔서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전하고 하니까 저거 뭐야? 새로운 종교가 하나 들어왔나? 저게 무슨 말쟁이인고? 말쟁이가 뭔지 압니까? 말 잘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예, 그게 말쟁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스토로카시입니다. 말을 잘해서 먹고 사는 사람. 저거 말 잘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왜? 저거 말쟁이인데 영어로 말하면 워드플레이예요.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도요. 믿는 사람은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숫자가 안 나옵니다만 몇 명은 믿었어. 그래도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귀한 대담정신, 목적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의 뜻이야. 목적 설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신 겁니다. 허락 안 하신 부분을 가지고 아무리 애를 쓰면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신 거니까. 그렇죠? 허락 안 하신 건데. 그러나 내 목적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런 응답을 기도 중에 받으시면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할 일을 묵묵히 그리스도께 같이 가서 그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그리스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민주주의가 어디서 꽃이 폈습니까? 아덴이에요. 거기에서 또 뭐가 나왔습니까? 가보니까 조그맣다고 운동장이 올림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덴의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할까요? 생각을 해서.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하도 속시고 뭐 천방지축하고 놓으면 부모들이 가끔 그러더라고요. 야, 철수야, 너 왜 사니? 하도 천방지축하고.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사니? 왜 사니? 왜 살아? 네. 한번 물어보세요. 가끔 가시다가. 너 왜 사니? 하고. 그리고 애들이 생각한다고요. 가서 봐. 내가 이거 왜 사는 거예요? 그 부모가 또 알려줘요. 너 맨 먹고 입고 자고 싸고. 먹고 입고 자고 싸고. 놀라고. 너 그러려고 사니? 너 나 속시키려고 사니? 그렇게 반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애들은 근데 그런 거 봤어요. 왜 사니? 하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엄마 보고 물어보는 엄마 보고 되묻더라고요. 왜 사니? 그 엄마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가만있어. 내가 이거 왜 살아? 가만있어.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이 많으면 철학도 거기서 나오고 민주주의가 거기서 나오고 올림픽이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같이 생각 많이 하셔서 그런 가운데도 담대하게. 예수 믿으면 담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담대하자.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 담대가 뭐예요? 당당한 거지.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이 쓰세요. 그때부터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주무시고 내 생전에 담대하자. 시작. 내 생전에 담대하자. 내 생전에 담대하자. 내 생전에 담대하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음은 담대한 것인데 그 담대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아야 되고 뜻에 맞아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성숙한 가운데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그리스의 아데네까지 가서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